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 한 주를 잘 보내고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이는 예배당에서, 어떤 이는 자기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어디이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께서 받으시는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옵소서. 작년 이맘때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 접종도 진행되고 있고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지만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때가 언제인지 여전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으시기보다는 언제나 오래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둔하여서 이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주의 긍휼하심에 기대 간구하오니 이제 이 사태가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수고하는 남녀선교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는 교회학교, 또 예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사용하여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수고를 다 알지도 못하고 또 안다 하여도 충분히 보답할 수 없으나 주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땅의 기름진 것과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갚으시길 원합니다. 주여, 혹시 우리 지체 중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질병이 무엇이든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주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부모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자녀들이 주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케 하소서. 특히 자녀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사 서로에게 덕이 되는 훌륭한 짝을 만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세워가며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절기를 맞이하다 보면 그 의미를 잊고 형식에만 치우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에는 다른 어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며 경건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제 10년이 넘는 기간을 열심히 달리고 주의 계획 가운데 안식하시는 박 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사 그 쉼을 통해 주께서 공급하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시고 주를 위해 더 멀리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에서나 주와 동행함으로 요셉과 같이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원로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힘 주시어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할 기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아 꿀 섞은 과자와 같게 맛을 느끼게 하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여, 아뢰야 될 것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아뢰지 못하온 것도 각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주께서 주의 뜻대로 채우시고 영광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졌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정성껏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영광 돌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 제목은 신앙의 결단입니다. 개성서 동북편으로 약 40리 되는 곳에 소위 성도 3절 가운데 하나인 명성지 박영복보가 있습니다. 이 복보에 가려면 자동차로 갈 수 있는 큰 길도 있으나 탐승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흔히 북성기라는 산길을 더듬어 갑니다. 이 북성기 탐승로는 매우 험해서 탑승객들이 호기심을 무척 돋구어주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곳을 여러 곳을 지나야만 박영복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특히 인상적이요 재미있는 곳은 소위 결단바위라는 곳입니다. 이 결단바위란 어떤 곳이냐 하면 산마루 터기를 타고 가던 좁은 길을 가다가 뚝 끊어졌는데 그 밑으로는 깊은 낭떠러지입니다. 그것을 건너뛰어만 건너편에 평평한 바위가 있는 곳이 됩니다. 물론 그 끊어진 토막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불과 3-4치 밖에 안 됩니다. 평지 같으면 누구든지 건너뛰는 일이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밑이 깊은 낭떠러진지라 아차 실수하는 날에는 떨어져 죽는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일단 출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마음을 도사려 먹고 에라 모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용기를 내어서 뛰어 건너야만 합니다. 결단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결단바위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망설이거나 우물쭈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중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가끔 이와 비슷한 대목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쯤 가면 갈래길이 나오고 또 얼마 가면 또 갈래길이 나섭니다. 좌로 갈 거냐 우로 갈 거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길에서 우리는 생의 결단을 해야만 하게 됩니다. 이 생의 결단 여하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란 하나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모세는 40년이라는 기나긴 길을 걸어오다가 한 중대한 갈래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길은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궁중의 호화로운 생활과 애굽의 학술과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높은 지위와 권력을 향유하는 길이요. 다른 한편 길은 애굽 시민권과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굴욕과 천대와 빈궁을 자기도 함께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가장 중대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요즘 약속 빠르고 머리가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왜 어리석게 부귀와 영화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얻으려고 어떠한 수단 방법을 다 해서라도 얻으려고 할 터인데 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련하게도 애굽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할 것을 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모세는 어리석인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당장은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였지만은 모세야말로 참으로 훌륭한 성제자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 거기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도 중대한 결단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우상에 절을 하고 왕의 마음에 들게 하여 바벨론의 높은 지위와 권세와 영화를 누리는 길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인 제2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풍물 속에 떨어져서 죽는 길입니다. 한 길은 부귀와 영화의 길이요, 또 한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한 길은 믿음의 길이요, 한 길은 불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리석게도 죽음의 길을 택하였고 믿음의 길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불 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부귀와 영화도 함께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애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은 지금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길 앞에 또 다른 미혹이 있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나는 어느 곳을 택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이와 같이 결단 속에서 진행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주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최후의 선택이 있을 때가 올지라도 모릅니다. 당장은 교회와 신앙을 설득한다는 것이 억울하고 많은 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마지막 결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에는 뼈를 깎는 아픔도 참아야 하며 이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것도 포기하는 용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인공인 모세는 무엇을 단념하여야만 했습니까? 첫째로 모세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버리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공주의 양자로서 애굽의 많은 학수를 얻을 수 있는 일은 아무나 쉽게 얻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로 모세만이 가졌던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것을 미련 없이 내어 던졌습니다. 그는 높은 지위에 있다가 그보다 조금 낮은 지위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공주의 아들이라는 높은 지위와 신분을 포기하고 가장 낮은 시부리 노예의 지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란 그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결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귀하고 생을 효과 있게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에스더는 왕위의 자리에서 민족을 구원을 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해서 가족과 그리고 민족과 세계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리에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가 그 자리에 무엇을 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써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를 거절한 것이 보통 일반 사람들이 그처럼 얻고 싶어 하는 것을 거절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온 국민이 제왕이 되기를 요구할 때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남으로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애굽 궁전의 향락 생활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당시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오늘 뉴욕이나 파리와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 향락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즐거움을 마음대로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더구나 모세는 모든 즐거움을 마음대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것을 포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브리 기자는 시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애굽의 향락생활보다 믿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집사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남편과 그리고 아들, 딸 이렇게 네 식구가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집을 새로 지어서 살았고 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집도 날아가고 그만 가정이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이혼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이 도박에 손을 대가지고 그만 주색작지에 빠져가지고 그는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가정 전체가 지금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웬만한 여인 같으면 이혼하고 포기할 텐데 아니다. 내가 우리 남편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그는 남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남편 하루속히 예수 믿게 하소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 남편이 자기의 잘못을 이제 깨닫고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도박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나도 당신을 따라서 교회 나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어서 그 가정이 다시 회복이 돼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만약에 그 여인이 이혼이라는 선택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의 한 선택이 이 가정의 축복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참된 선택으로 인하여 나도 구원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결단은 자기를 사랑으로 키워주고 자기에게 기대를 걸고 살아온 사랑하는 공주 양 어머니를 포기할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공주는 모세의 양모입니다. 모세가 살 수 있었던 것도 공주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공주는 모세를 무척 사랑하였고 또 모세를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성공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대한 기대가 대단히 컸을 것입니다. 나일강변에 내어버린 어린 모세를 본래 히브리인의 소생인 줄 알면서도 데려다 기른 것을 보면 그는 무던히 마음씨가 착한 연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진 양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랑을 등져야 하는 일이 모세에게 사회적 지위를 버리는 것보다 애굽의 궁정 향락 생활을 포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것까지도 포기하였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끊기 어려운 인연까지도 포기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시험을 하십니다.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나 양, 염소 다 바치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아깝지 않게 다 드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살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닙니다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갈 아들 이삭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동행 중에 있는 자기의 하인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일께 올라가서는 그 산 아래다가 하인을 놔두고 그리고 아들에게 가져온 나무를 지게 하고 그리고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무와 칼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할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고요. 그리고서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올라갑니다. 올라가서는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다가 이삭을 묶어가지고 거기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칼을 들고 내려치려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칼을 대지 말아라. 내가 이제야 내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무에 걸린 사냥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결단을 통해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에게 선택의 결과가 있을 때 우리는 선과 악, 의와 불의를 잘 식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약에서 오는 즐거움이란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의 가치는 아는 사람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 줄,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항상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와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항상 올바른 선택과 결단으로 승리하는 삶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됨을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저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 우리는 늘 주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진리를 선택하게 하시고 선을 선택하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모세가 복을 받은 것처럼 그리고 사락과 메삭과 아베누고가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교회와 그리고 전 세계 예수를 믿고 은혜 받는 모든 믿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